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되게 되면 항상 저는 4개의 초를 여기다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조금 음이 울리니까 조금 잡아주세요. 저기 음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음 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촛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 촛불을 키울 때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촛불을 밝혔고요, 두 번째 촛불은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화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초를 밝혔는데, 이 세 번째 촛불은 사랑과 나눔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까,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음 주에 하나 촛불은 다음 주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출 신앙적인 덕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스할까요? 겸손. 다시 겸손. 겸손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이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다가 겸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겸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왕이 무릎 꿇고 와서 항복하는 의식을 거한 것을 우리가 겸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 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릎 꿇는 그 모습을 갖다가 겸손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아나바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겸손인데, 이 뜻은 뭐냐?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에요. 정복을 당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패배해서 내가 엎드림을 당하였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얘기는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갖다가 겸손이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시에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 프란시스 제자 가운데 브라더 마사도라는 사람이 진지하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학력도 없고 귀족의 혈통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당신을 따르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보기를 바라고 또 당신의 말을 듣기를 바라고 당신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그 시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이렇게 살피던 가운데 죄인 중에 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작은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 이보다 더 죄인인 사람을 찾으시다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비련한 나를 택한 것일세. 나는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이 나를 선택을 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네 하고 그분이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잠언을 보게 되면 18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국어사전에 보니까 잘난 체를 하는 마음, 뽐을 내는 마음, 건방진 것을 갖다가 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5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남자 여자가 다 비슷한데 그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잘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자꾸 말을 해서 그래서 상대방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교만한 사람,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일 자기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온갖 핑계를 다 대서라도 자기의 그 잘못을 갖다가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승부욕이 대단히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80% 이상이 남들과 싸울 때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무조건 우기고 본다고 합니다. 성격 자체가 욱하는 성격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늘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자꾸 포장하고 남의 충고를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특징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등감이 대단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늘 자기 자신이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벽을 딱 쌓아놓고 그리고서 매사에 집중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집중을 안 하고 늘 마음과 행동이 분산되어 있어서 자꾸 딴짓을 해요. 이 교만할 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벽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교만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남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기 주장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장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 즉시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은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 금방 실망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다 막 짜증을 내는, 이것이 바로 이 교만한 사람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낸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늘 자기 자신 위에 있기 때문에 배우기보다는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훈수를 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이 가르치게 되면 반박을 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품을 쫙 봤어요.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나도 교만한 사람이로구나. 나도 너무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제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자존심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지기를 싫어하는 것이 남자들의 자존심이에요. 남이 자기 누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이 못 견뎌냅니다. 자기가 올라가서 다른 사람 대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남자들의 특성이에요. 우리 여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수탉을 보면요, 이 벼슬이 자존심이요. 딱 수탉들 보면 여기 딱 벼슬이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사자를 보면 갈기를 자기 그 털을 쭉 갈기가 자기의 자존심의 표시입니다. 공작들을 보게 되면 꼬리가 쫙 펴져가 쫙 소리를 내면서 이것이 자기 자존심의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잠언 16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다짐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 밑바닥 속에는 전부 누구든지 다 이 마음속에 자기를 내세우고 뽐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똑같은 본능입니다. 만일의 여러분들 가운데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가졌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우리 가문이 뛰어나. 자랑하고 싶어요. 나는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어.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인생 경험이 많아. 자기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영적으로 풍성해. 영적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인 걸 자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소 율법학자가 된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뵈온 다음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배설물이 뭔지 알아요? 똥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대변 보고 나서 아까워 죽겠다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뒤도 돌아보기도 싫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 뵙고 나서 자기가 자랑한 모든 것을 다 똥처럼 버리고 오히려 그가 자랑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까요? 십자가만 자랑하였다. 그는 날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두와 전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인 것을 자랑하며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닮기를 원합니까? 내가 진실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남이 없이는 안 됩니다. 기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 주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려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참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태어날 때도 저 비천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그분이 태어날 때 보니까 예루살렘 수도에 그 큰 도시를 놔두고 저 베들레헴에 가서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태어납니다. 거기다가 마구간에 태어날 때 모습 보니까 늘 곳이 없으니까 마구간에 말먹이통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부귀와 권력도 인기도 많고 다 내려놓고 저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보면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을 찾아가 다니고 병들고 죄인을 찾아가 그를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철저하게 낮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복음 전파할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가난한 삶을 살던 분이 주님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에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한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겸손과 섬김을 갖다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행동을 통해서 보이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자기의 모든 사역을 이들에게 맡겨줘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심도 많아요. 더욱이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형제가 제자가 된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둘이 제자가 됐어요. 근데 한 번은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를 회복하시게 되면 내 아들 2명이 당신의 제자가 됐으니 한 명은 오른편에 한편은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분노했습니다. 똑같이 모두가 다 이 지위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스스로 대에다 물을 떠다 놓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꿇어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긴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말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려가서 솔선수범을 통해서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휴지도 안 줍고 아주 지저분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휴식 시간이 되면 다니면서 이렇게 휴지를 아이들이 보내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따라오겠지. 그래서 휴지를 줬어요. 그래 아이들이 처음에 부끄럽고 피하고 아이들이 그래요.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된 아이들이 오더니 그 다음에는 교장 선생님 저기 휴지가 더 많아요. 저기 휴지가 더 많아요. 애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겸손하라 얘기를 많이 했다 보니까는 이것이 습관화가 되게 되고 이걸 귀로 흘러버린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좀 더 큰 소리 치기를 원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겉모술을 쓰고 기득권을 가지고 와서 주도권을 가지고 뭐가 해보겠다 물고 뜯고 비난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따라서 할까요? 우월의식을 버리라. 다시 우월의식을 버리라. 가진 자나 배운 자나 아는 자 잘난 체 하지 말고 철저하게 내려가는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마가복음의 10장 43절로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한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섬김이라는 그 말이 헬라말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시중을 든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시중을 든다. 영어로 얘기하면 서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서브가 뭐냐면 제가 이 탁구를 이렇게 치잖아요. 탁구 이렇게 칠 때 내가 상대방의 친 공을 잘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잘 받게끔 톡톡 쳐주게 되면 그 사람이 재밌어 잘 칩니다. 근데 상대방이 잘 줬는데 자기는 탁 쳐가지고 바깥으로 내치는 사람이 있어요. 서브는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해서 잘 받게끔 주는 마음.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잘 받게끔 착착 주는 이 마음이 바로 섬김의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영어에서 얘기한 서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나 직장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이 내세울 것이 있지만 나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위스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삶은 자기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를 따라 행동할 때 그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 바로 섬김이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히 본문 바로 앞절에 2장 3절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내가 내세우고 싶은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이 마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역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어 사람같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처럼 낯을 낮출 만한 그런 우월의식을 내놓고 낮추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캐톨릭에서 3대 성자를 꼽으라 그러면 세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그 다음에 토마스 버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도 아주 대단히 높임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하버드대에서 아주 이분은 대단한 교수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써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이 많이 읽혀지게 되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동안 교수직을 할 수 있는 보장을 다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교수직을 딱 사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건 저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박약자 아이들이 사는 수용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정신박약자 수용소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이 용변 보는 곳을 가서 도와주고 목욕을 시키고 밥 먹을 때 먹여주고 행동을 교정시켜주고 아주 열악한 구질구질한 곳에 가가지고 아주 생계를 간신히 유지할 정도로 봉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엄청난 그 존경을 받고 명예롭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그곳에 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는 훗날 책을 한 권 내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책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올라가는 일에만 추하여 살아왔다. 어서부터 내가 신동이라고 천재라고 부를 정도로 내가 상당히 비상했고, 내가 교수가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버드 교수로서 내 명성이 있었지만은 성공만 해서 계속 쭉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 어느 날 내가 이 데이비스라는 이 정신박약자에게 와서 아담이라는 아이를 보는 순간 저의 일생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내가 내리막길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아이를 이래 돕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이 보이게 되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르막길만 계속 가다 보면 예수가 안 보이지만 내리막길을 가야만이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의 시작은 내려갈 때 진정한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얘기합니다. 따라서 할 거, 비우는 마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비우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걸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낮춰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웠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웠다는 얘기가 영어로 nothing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낌없이 다 쏟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케노시스라는 이 힘을 비운다는 말은 통을 완전히 필 때까지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버리는 이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비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다 쏟아내. 맹물까지 쏟아내.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이 모습, 이게 비웠다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설교를 하지만은 세상에서 최고 위에 있던 사람들을 설교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사장님이라든지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특히 목사님들, 자기가 체면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늘 대접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존경하는 위치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 내려가기 힘들어요. 설교를 해도 설교를 잘 듣질 않아요. 딴짓해요. 고개 숙이고 그대로 설교를 잘 받지를 못해요. 악기를 보게 되면요, 우리 현악 악기를 보게 되면 기타나 첼로나 이 바이올린을 보게 되면 속이 비어야만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 꽉 차 있으면요, 아무리 화를 그어대도 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비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작동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아름다운 영적인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링거 주사를 맞을 때도 높이 달아야만이 흘러 들어와요. 편하게 하겠다고 내려놓게 되면 피 나와요. 우리가 이 바람이 많이 부는 산꼭대기는 이슬이 적게 내리지만은 저 아래쪽에 내려가면 골짜기 아래쪽에는요, 그곳엔 더 이슬이 흠뻑하게 내립니다. 겸손해야 은혜도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벼락을 때리는 거 보면요, 낮은 거 안 때리고 높은 거 때려요. 벼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귀가 높으면은, 교만하면 설교가 절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으로 어린아이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전에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을 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엘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엘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방법을 가졌습니다. 너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야 음성이 들려온다고 방법을 가졌어요.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 부를 때 그는 꿇어앉아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제가 이런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는 저도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말씀 앞에 같이 서 있어요. 저도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저는 서려고 노력해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 섬김의 본을 보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모세의 형 아론이에요. 이 아론이라는 뜻은 교화하다, 밝히다, 능력의 산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론은 지도자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이 동생이 지도자가 되는데 그 뒤에 사역을 다해서 묵묵히 뒤에서 동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섬기는 도를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형 아론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윗사람이라면 섬기기가 쉬운데 아랫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아론이 자기 동생을 섬긴 이유가 무엇일까? 보게 되면요,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아론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것을 바라보면 아하, 내 동생이지만 대단한 동생이라고. 홍해 바다를 쫙 깔 때 아하,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동생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모세가 반석을 딱 물속에 아하, 내 동생이지만 영적 권세를 가지고 물을 내고 있구나. 이걸 바라본 거예요. 비록 자기가 3살 위 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영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 위로 형님 둘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한테 호경아 그랬어요. 제 전사 때만 해도 호경아 그랬더니 이제 목사가 되고 저 목회 이만쯤 하고 나니까 지금은 성목사 이 바꾸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론이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말렉 군사가 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생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 옆에 따라갔던 아론이 자기 동생 팔을 잡아요. 영적 권위를 인정해서 기도의 팔을 잡으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비운다는 이 말은 참 이 대림절에 꼭 필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인데, 시간 좀 흘러갔으니까 하나만 얘기 끝을 맺습니다. 일본의 중의원 가운데 가다이카라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치적인 일 때문에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요. 감옥 생활을 하는데 거기 있는 감옥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화장실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세상에서 그래도 정치 이 인물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갔다고 이 사람들이 수많은 죄수 가운데 자기한테 화장실 변소를 청소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든지 반발과 이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를 파시기 사건을 딱 보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청소할 때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흘러가니까 죄수들의 발을 자기가 막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세대물을 떠다 놓고 죄수들의 발을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닦아줬습니다. 마침 내가 출소했습니다. 나왔습니다. 다시 그 정계에 입문한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훗날 그가 그 나라의 12대 국회의장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이 변치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고치교회라는 교회를 그가 출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교회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변치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교회에 가서 어떤 봉사를 했는가 하면 저 교회 뒤에서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으면 그 신발을 들어가지고 신발장에 넣는 일을 봉사했습니다. 끝나고면 쫓아나가서 사람들의 신발을 갖다가 내놓고 신겨준 국회의장이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장교, 군인 장교 하나가 탁 예배당에 왔습니다. 딱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왔습니다. 신발을 벗어 그 신발을 해서 제일 위에다 갖다 딱 놨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군인이 탁 내 신발 어딨어? 그러는 거야. 그때 이 가다이 가는 이 국회의장이 신발을 내리면서 겸손하고 낮은 소리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지체가 높으신 분인데 높은 자리에 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신발 주는 거 이래 얼굴 국회의장이에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았습니다. 교훈을 줬어요.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피택을 받으면 3년 동안을 봉사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 봉사가 주일날 꼭 6시에 교회 출근하게 돼서 장로님 되신 분들이 3년 동안 거기서 주차 요원으로 봉사하게 만듭니다. 1992년도 제14대 국회의원 된 이명박 현재 대통령도 거기서 그 봉사했습니다. 주차 요원으로 봉사하면서 선배도를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이원종이라는 그 충청북도 그 도지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소남교회를 다니셨는데 늘 9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저 뒤에 서서 항상 주보를 나눠주는 일을 하시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로 바라볼 때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서도 우리 마음에 주님께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에 없으면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선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주의 마음을 품게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여러분의 겸손의 덕목이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맞이하기 전에 주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며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게 하시고 겸손하게 내려가는 우리 마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